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부응하겠습니다. 소문냅시다. 우리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로 7절의 이 역사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아마 마지막 시간이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단강 사건입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이 사건을 요단강 사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홍해를 갈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말리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고 무엇을 바라볼 수 있냐면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지금 믿고 있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 많이 들어왔는데 듣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시금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어요. 분명히 나는 너희들과 한 약속은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아멘.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지난번 꿈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아니요, 우리는 어쩌면요,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 주시기를 지금 바라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밤에 잠을 자는데 누구야? 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해라? 라고 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고 있는데,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던 자가 있던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쩌면 그거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음성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런 거 한 번만 딱 보여주면 나 엄청 잘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참 안타깝고 부족하고 나 스스로가 나 참 무식하고 나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나타내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목사를 세우셨고, 목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역사함을 들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탈출시켜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죄 가운데 허덕거리고 세상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아무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 아니요. 더 한번 올라가 봅시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요? 없다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종살이하고 있는 죄의 종의 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를 그냥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를 믿으시면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출애굽기서를 보면서, 이 역사를 보면서 참 답답해요.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아갈까?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이들은 여기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기서 가니 안 가니 하고 왜 이 삶 가운데 만족감이 전혀 없을까? 아니, 왜 이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이 뭡니까? 진짜 신앙생활은요, 특별히 무언가를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오늘도 내일도 그냥 이 1분 1초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뭐 어떤 특별한 게 있어야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또요, 정말 이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분명히 이끌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신다면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슨 염려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만 꼭 여러분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더 이상 보증수표가 뭐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어떤 보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는데요. 여러분, 백성에게 명령하여 일렀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일렀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가 지칭하고 있는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렀습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신앙생활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따르라 하면 따라가면 돼요. 왜 이걸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나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보여줄 테니 너희는 뭐만 해라? 따라만 오라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건데 뭐 하지 말고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해라. 즉 뭐 하지 마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친구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임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이 가까워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인정하고 나오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결론은 그거예요. 요단강을 너희가 건너갈 건데 그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이릅니다. 그것을 건너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어떻게 하나 했죠? 언약궤 매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뭐라 했죠? 교회 왜 왔습니까, 우리? 이 정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해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만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썩어져 가고 있고 못하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못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아무리 여러분을 웃기게 해주려고 해도요, 못 따라갑니다. 세상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려면, 여러분 스트레스 풀려고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풀려면 여행을 가세요. 볼링장을 가세요. 야구장을 가세요.
교회는 스트레스를 풀러오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러 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 다 믿고 있으니까, 언약궤를 딱 바라보고 있으라고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언약궤만 딱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그 기능성을 상실해 버릴 때에 교회는요,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돼요. 이제 저는 정말 싫어요. 놀 때는 좀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쉴 때는 좀 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 뭐가 있지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오직 이곳에서, 모든 성도님들은 이곳에서 언약궤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집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버렸었어요.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이 딱 안 돼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봤어요. 에어컨이 팍 안 되든지 이게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러면 될 것도 같고, 저러면 또 아예 안 돌아가면 애초부터 서비스를 부를 건데, 이게 될 듯도 타면서 안 될 듯도 돼서 또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 인터넷 검색하면 안 될 것 같아, 사람이. 인터넷을 또 검색하니까 물을 뿌리면 된다 해서 냄비에 또 물을 가지고 가다가 또 쏟아가지고 또 그거를 선반 위에 올렸다가 물 2번 붓다가 3번 쏟고, 옆에서 우리 아들은 에이 도와주지도 않고 마누라는 없고 집에서 물을 붓고 오 난리를 치니까 또 돌아가요. 또 됐는갑다 싶어서 앉아있으면 또 안 돼서 온갖 방법, 아이스팩을 꺼내와가지고 온 에어컨 실외기에다가 다 붙였어요.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었으면 덜 더웠을 건데, 그 난리통에 에어컨 얼음 붙이고 온갖 쇼 다 하다가 결국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떼다 버려야 되나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그렇게 해서 그냥 서비스 신청했거든요. 와가지고 그냥 모터 바꾸니까 돼요. 빨리라도 신청할 걸. 신청하니까 3일 만에 오더라고요. 빨리라도 신청할 걸.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무엇을 느끼냐면요, 여러분, 우리 언약궤 바라보면 삽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 군데서 찾아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 말씀에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는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는데, 5절 말씀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있으란 얘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나뉩니다. 성결이라는 의미는 육체의 성결과 영적인 성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육적인 성결은 뭐냐면 모욕 제개를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성결은요, 영적인 성결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언약궤를 바라본다는 것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얘기는 듣습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이 뭐 춤춰야 한다. 그러면 그 영이 성결하게, 영이 깨어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앞절에서 이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언약궤를 바라보는 자, 영이 깨끗한 자가 될 것이고 영이 성결하고 영이 준비된 자이며, 다르게 말해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성결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성결하여 준비가 된 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도 그냥 다음 주에도 올 주일이고 다음 주에도 또다시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고 오늘도 어느 때나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는 설교다라고 되어버리며 지금 이 말씀에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네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과 2000규빗쯤 떨어져 있으며 가장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0규빗쯤 떨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 제발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안 돼요. 언약궤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있으면 가까이 하고 있지 않으면 여기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다 이해하셨으라 믿습니다. 가까이 하고 있지 않으면 행할 길을 알려주겠는데 그 길은 네가 가보지 못한 곳이니까 너는 뭐하고 있으라? 성결하게 유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3절과 4절의 내용들을 네가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사장들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사장들에게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분명히 십자가도 질 겁니다. 진짜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다시금 그 말을 일렀어요. 여러분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세우셔서 아침부터 밤까지 이것만 연구하게 하시다가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십니까?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제사장이나 우리나 제사장이나 여러분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직접 보지 못했고 직접 듣지 못했고 직접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딱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라. 이 얼마나 무슨 소리입니까? 백성들 앞서 건너라? 그래, 일단 가보자. 일단 가보니 지금 홍수가 날린 시기를 했잖아요. 요단강이 불어가지고 세상에 이 말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물들이 지금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목숨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집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꼭 가나안 땅 집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에요. 별로 안 가고 싶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를 좀 여기 냅두라 하잖아요. 지금 굳이 저거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라 해가지고 내가 저걸 들어가야 되나? 나는 그 약속을 듣지도 못했는데 그건 우리 부모님 일이고 부모님들은 다 지금 죽어서 없는데 굳이 내가 이게 잘 먹고 잘 사고 있는데 저기를 내가 들어가야 해?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용기를 내어서 요단강에 발을 넣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네요.
다들 지금 속으로 목사님 먼저 가라. 내 뒤따라갈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 뭐가 무서워서 여러분 들어갈 수 없습니까? 뭐가 무서워서 그 물에 발을 넣지 못합니까? 용기는 언제가 필요하냐면요, 안 해본 것을 해야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 강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 범람하는 강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그 속에 암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발 하나 넣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요 안주하려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그냥 하던 대로만 좀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실 참빈 희망교회에 모여 있는 거 이거요, 이것 또한 용기입니다. 다 갖춰진 교회에서, 다 마련되어 있는 그곳에서 그냥 물 흐르듯이 대충 앉아 있다가, 안 그래요? 그냥 대충 앉아 있다가 주일 마치고 2시나 3시나 마쳐가지고 집에 가서 좀 누워 있고 놀러 다니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데, 참빈 희망교회에 모여서 우리들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자라고 고함 지르고 있는 거 이거요, 이게 용기입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참빈 희망교회는 시작도 되지 못했고 참빈 희망교회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며 앞으로 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용기 내어 네가 앞장서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보면 일반 생활에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 먹어본 것도 좀 먹어보세요. 앞으로는 안 먹어본 거는 안 먹으려 하고, 안 가본 곳은 안 갈라 하고, 안 해본 것은 안 할라 하고. 우리 에세이집을 찾아서 읽어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안 먹은 것도 먹어보세요. 안 해본 것도 해보세요. 올해는 다 적으라는 거예요. 서점 가서 제가 책을 에세이집 한 개 꺼냈는데, 내가 안 해본 거, 못 해본 거, 두려워하는 것을 종이에 적어 놓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없애보라고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고.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뭐라 하냐면요, 됐다라는 거예요. 나 좀 여기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참빈 희망교회 가치관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런 가치관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뭡니까? 저는 지금 참빈 희망교회가 개척된 지가 이제 7년이 넘어갑니다.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시작했을까? 참빈 희망교회를 왜 시작했을까? 그리고 왜 시작이 되었을까? 요즘 뉴스를 통해서도 많은 소식들이 들어질 때 이게 좀 충격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교회가 싫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싫어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목사가 싫었어요. 목사가 싫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싫어서 되었어요. 교회가 싫어서 교회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목사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들, 아니요 성도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들, 우리 비난만 하고 있지 말고 용기 내어서 우리가 앞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서가면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곳을 건너갈 때에 우리 뒤 따라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따라올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이고 그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니 어쩌면 제가 저에게 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발을 요단강에 넣는 그 용기만 있으면요. 믿음도 아닙니다. 용기만 있으면, 안 해본 것을 하는 그 용기만 있으면, 안 가본 길을 가는 그 용기만 있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용기만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이루고 나타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용기입니다. 용기. 용기만 낸다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용기가 없더라고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라 했는데 안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요단강 안 말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마 여기서 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가라. 그러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 흘러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7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라는 거는요, 내 개인 자신이 바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모든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리더가 우리 교회 내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알게 하겠대요. 너를 비방했고 너를 손가락질하고 너보다 더 잘난 것처럼 그렇게 했던 그들이 너희들이 용기를 내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에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정말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먹어본 것도 뭐 하자고요? 먹어봅시다. 안 먹은 것도 먹어보시고 안 해본 것도 좀 해보고 나는 원래 강원도인데 나는 원래 이건 안 해봤어. 나 원래 이건 안 들고 다녀봤어. 나는 원래 이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안 할래. 그럼 우리 교회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안 했던 거 할 겁니다. 그렇죠? 남들 기도 안 하니까 우리 기도할 거예요. 남들 말씀 안 배우니까 우리는 말씀 배울 겁니다. 남들 하나님 안 믿으면서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닐 겁니다. 우리는 해볼 겁니다. 우리는 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언약궤가 내 등에 있으니 여러분 꼭 기억해 보세요.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데 발을 내밀었는데 강하고 휩쓸려 가면 나 하나 죽는 건 괜찮은데요. 이 언약궤는 어쩔 건데요? 이 언약궤가 어떤 언약궤인데? 깨달아지세요? 내가 이 언약궤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내가 귀해서가 아니고 이 언약궤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키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영육 간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 내셔서 안 해봤더라도 아니 앞으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건데 용기 내셔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자국 두려워하지 말고 설레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성들을 무찔러 버릴 것이고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은혜만을 가득히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